예레미야 애가를 할 건데요.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애절하고 가슴 아프게 쓴 노래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매절 첫머리가 시브리어의 알파벳 머리 글자를 순서대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이 시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글자예요. 22글자입니다. A, B, C, D 하듯이 이렇게 그 알파벳이 22단데 그 글자 그 매절 첫머리가 이제 그 첫머리의 히브리어의 알파벳 글자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가 이제 그 알파벳이 알레베트 알레베트 김멜 달렛 해 아우 자인 헤트 테트 요트 카트 라메드 멘눈 사메크 아인 페 차테 코프 레시 쉰 타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또 오래돼갖고 알파벳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알파벳 글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름에 복받치거나 사무쳐서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문학적이고 최고의 문학적 수준을 가지고 단어를 선택하고 또 말도 가리고 단어도 가리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정리하여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곡의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가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애가 본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그래서 예레미야가 문학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도 알 수 있고요. 스스로는 어리고 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했지만 겸손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문학에도 엄청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입니다. 인간의 무지 고지 5의 편견으로 예레미야 노래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유진 폴스틱 박사의 말대로 하면 588년에 완전히 황폐화되고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의 40년간 눈물로 외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고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바벨론 왕이 우리를 잡아가냐.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왕이 내려오고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쓸만한 사람들 다 뽑아가고 잡아가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 번째 주전 606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런 총명한 청년들 귀족들의 자녀들을 다 불모로 잡아갔습니다. 또 온다 안 온다 설전이 계속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잡아갔는데 뭘 또 쳐들어오냐. 그런데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2년 내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당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볼때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그 대표가 하나냐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거짓 예언을 계속하는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도가지나 치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그는 그해 7째 달에 죽었어요.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죠. 이것은 주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그 예언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저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까지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또 잡혀올 것이다 하니까 왕이 갈팡질팡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의 우유부단함에도 아랑곳 없이 2차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이 그때 왕으로 있었는데 에스겔 같은 그런 충실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쓸만한 사람들을 또 뽑아서 사로잡아 갑니다. 세 번째도 온다 안 온다 옥신각신 하다가 588년, 586년에 마지막으로 와서 몽땅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을 왕의 목전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백성들의 눈치만 보던 시드기야의 그 누나를 양쪽 다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끝나요. 자,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마치 무화과 찌꺼기 같은 백성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소수가. 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는 안 온다고 하니까 이 답답한 인간들이 뻔히 올 것인데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잡히게 만들려고 한다면서 또 뻑뻑 우겨요. 참 이 망하는 백성들은 참 특이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간곡히 말려요. 이 땅에 계십시오. 다시는 바벨론이 백성들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해도 바벨론이 올 텐데 다시는 전쟁도 없고 또 싸울 일도 없고 방비할 일도 없는 애굽으로 우리는 가자.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면 거기 가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는다 그래도 울면서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낸 말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 하면서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온다고 하니까 안 온다고 하고 또 이제 예레미야가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또 온다고 우겨대요. 결국은 그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다니면서 다 진멸해버리죠. 이런 안타깝고 슬픈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셨죠? 몇 번을 내가 반복한 거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영화 화면처럼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의 힘이 줬던 세상이 예레미야 애가로 한 시대를 거대한 막을 내리게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창세기의 힘이 좋았던 그 세상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던 그 세상이 예레미야 애가로 큰 한 시대를 끝맺게 된다고요. 이후에 다시 말라기의 선지자의 활동을 마지막으로 구약의 역사의 문도 닫혀집니다. 자, 출애굽부터 예루살렘 파괴의 860년 동안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같아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해 보셨지만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은 721년에 쫄딱 망하고 남왕국은 586년에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3년, 7년의 흉년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었고 주변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면 강한 적국의 신앙을 더욱 동경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으면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 소수를 살려서 다시 이제 시작하시려고 다시. 그게 바벨론 포로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귀인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들의 무지와 오해와 고집과 편견들이 결국 멸망길로 이끌어간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처량한 골목을 걸리면서 불렀던 슬픈 노래,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뭐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된 현장을 목도하면서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처절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가사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처량한 골목들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던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책이라고 해요. 노래 가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길고 짧은 애가들이 있는데 많은 애가 중에 이렇게 처절하고 슬픈 애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드기야 왕 눈치만 보다 두 왕자가 죽임을 당하고 눈알이 뽑힐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귀인과 대인들, 청년, 남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던 보통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서 다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금은 기명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거민이 많아서 더운 기운이 훈훈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처량하기 그지없게 되어서 명절이 되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열국의 공주 같았던 성읍이 이제는 조공들일 것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골목길에서 장난하던 어린아이들이 영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대로 간직했던 보물들이 다 약탈돼 갔습니다. 소년 소녀들이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시온이 손을 펴도 위로할 자가 없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신부를 구걸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여 죽어갑니다. 밖에는 아직도 살육자의 칼이 난무하고 집집마다 치우지 못한 시체가 4구 5구씩 막 나뒹굴어서 썩어져서 흘러나오는 시체 썩은 물 때문에 코를 뜰 수도 없는 그 시체 썩어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도랑을 이루어서 파리떼에 윙윙하는 소리, 시체 썩는 냄새로 인해 눈과 코를 뜰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짓무들어 울어도 이제는 위로할 자가 없는 예루살렘.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양식을 구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마지막으로 배가 고파 하며 혼미하게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혼이 떠나기도 전에 엄마 곡식과 빵이 어디 있었는데 하다가 숨이 끊어지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놓고 울어줄 눈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물조차. 엄마가 그걸 안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버린 그 자식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요.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 여인들이 자기 열매 손에 받들여 기르던 그 아이를 어떻게 삶아서 식물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개들도 오히려 젖을 내어서 새끼를 기르는데 예루살렘의 자비로운 부인들이 발바닥으로 흙도 한 번 밟아보지 않았던 귀족들 집안의 딸들이 자기 아들, 딸을 삶아서 식물로 삼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무정하고 잔인하기가 광야의 타조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지만 아무도 떼어줄 자가 없습니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름더미에 쓰러지고 붉은 옷 입던 자, 색동옷을 입던 자,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희고 묘보다 희며 사료같이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같이 그렇게 싱싱하던 피부가 이제는 불에 타버린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막대기같이 말라서 거리에서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4장부터 펼쳐진 이야기예요. 여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소리는 어찌 진작에 칼에 죽지 못하였던고 바벨론 군대의 진작 짓밟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탄식이 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적들이 유다의 각 성읍에서 부녀들을 욕부이며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아직도 살아있는 남아있는 소녀들을 성폭행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리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졸음의 열기로 인하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졌습니다. 장로의 얼굴이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영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희락이 영원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픈 이 노래는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5장 10절 22절입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를 좋은 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날들이 지나가고 나서라야 그때 그 시절이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을 희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날 같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도 없어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노래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시체가 나들미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예루살렘 거리를 혼자 이렇게 정말 쓰러질 것 같이 비틀거리면서 걸어다니면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 모습이 영화의 장면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화의 장면이겠죠. 예레미야가 당한 이 비참함이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이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서도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자신의 이름도 끼워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끝이에요. 북왕국 남왕국 다 끝났어요.